음, 그러면 오늘 그 하노이 캠퍼스 묵상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기도하고 묵상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쁜 주중에 또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금요일 저녁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모일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가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오늘 효준 집사님, 사라 집사님, 정희 집사님 이렇게 들어오는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효준 집사님.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자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12절까지인가요? 13절까지. 13절까지.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메시지 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단락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그들 가운데 세 사람이 정말 그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그분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 그분의 옷은 아무리 표백해도 더 하얘질 수 없을 만큼 반짝반짝 빛났다.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베드로가 끼어들었다. 랍비님, 지금은 중대한 순간입니다. 기념비 셋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과 마찬가지로 눈앞의 광경에 놀란 베드로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다. 바로 그때 빛처럼 환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 깊은 데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구별한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후에 제자들이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니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엄히 명하셨다.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나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뒤에는 말해도 좋다. 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중간에 제자들이 물었다. 종교학자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인자가 올 때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다.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업신여겼고 사람들이 인자도 똑같이 업신여길 것이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한 고난과 천대와 멸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말씀 묵상 이 본문을 보면서 어, 그 미리 이제 아침에 하고 또 사무실에서 가끔 이런 문장을 이제 봤거든요. 봤는데 이제 저는 5절에 베드로가 근데 요는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냥 베드로였는데 이 부분도 읽었는데도 지금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무심코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다 하는 게 무심코 내뱉었단 말에는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게 있으면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명신교회를 찾을 때만 해도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는데 사실은 무심코는 여기가 젖사오니 이런 생각을 늘 그러니까 품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양쪽으로 나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 세상 것에서 베드로처럼 무심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계속 돌아봐야 될 건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느냐고 말씀 묵상도 제가 이렇게 쭉 할 때 이렇게 이제 혼자 이제 말씀 묵상할 때 보면 이렇게 겉으로 할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것이 있는가 모르는데 이제 이렇게 특히 이제 하노이 캠퍼스 말씀 묵상할 때는 이렇게 깊이 이래 보게 되는데 깊이 보면 내 안에 이제 영적인 것을 갈급하게 하는 건 너무 얇고 진짜 깊은 곳에서는 아직 세상 것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여기 이쪽에 내 나를 안정적인 것 뭔가 불안해하고 도전받고 이런 훈련받고 이런 거는 훈련은 받아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훈련보다는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안주하는 삶 나이도 들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래 내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을 얘기하시는데 뒤에 보면은 어,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가 사명을 얘기하시는데도 베드로는 그렇게 못해서 뒤에도 시험이 들고 하는데 저도 정말 말씀 묵상을 많이 붙들어야 되는데도 몰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거 묵상책이 올 때마다 이번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근데 또 하루를 빠지지 않고 하려는 그 횟수에 집착하다 보면 가볍게 넘기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도전이 많고 바쁘고 그러니까 또 건성으로 지금 또 이제 대구 교회에 이제 겨울 캠프 교회학교 겨울 캠프를 하는데 성경 쓰기를 하는데 선생님들도 참여하자 제시는 제가 해놓고는 그거를 하는 것도 이제 뭐라 그러나 짐이 된 그거는 정말 아까 전에요 처음에 이것도 미리 우리 이거 캠퍼스에 들어가 보고 이랬으면 미리 다 준비했을 건데 곧 밥 먹고 저녁 먹고 남는 시간 동안에 성경 서기를 어서 해야 내가 묵상 모임을 끝내고 쉴 수 있다 이러면서 그거 막 하다가 너무 늦게 들어가지고 그래 땀을 흘리고 이랬는데 정말 너무 얄팍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저도 그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잠깐만요. 성경을 봐야겠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제 초막을 짓고 머무르자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그 권사님이랑 비슷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뭔가 그 영적인 리더가 있고, 뭔가 그 편안한 상태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상태일 때, 마치 막, 아,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모여 있고, 뭔가 그, 이제, 뭐, 교회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 같고, 이제, 목사님의 지도하에 있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가족들이랑 있을 때, 예를 들면, 네, 그렇게 있을 때는 항상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는데, 알고 보면 우리 다시 삶으로 다 나가서 그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셔야 되는데, 그런 게 꼭 이루어져야 함에도, 저의 상태는 항상, 아, 지금처럼 영적 지도자도 있고, 보호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럼 우리 지금처럼 계속 그냥, 음, 좀, 편안하고 보호하심 있는 상태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음,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뭐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 그냥 이 세상에서 같이 계속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 그때는 이제, 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음, 그게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그런 지향점인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항상 우리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이루어져야 될 뜻이 있었던 거고,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지금 어떤 영적 전쟁이나 나아가야 될 그런 뭐 사역지가 있거나 그럴 때 좀 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심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좀 더 뭐 나아가려고 스스로 좀 마음을 먹고 해야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음, 저는 오늘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어, 그 10절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마음에 두면서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웃겼던 것 같아요. 약간, 음, 근데 제자들이, 잘 이제 알지 못한 게 좀 재밌었던, 음, 사실 저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잘 모르고 이해 안 되고 좀 그런 거 많은데 어느 순간 그 이렇게 인제 '그게 뭘까?' 이렇게 하면서 인제 예수님께 물으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것보다는 다 아는 것 마냥 다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것 마냥 좀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짜증이 많이 나는데 어 물론 이런 분위기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의 삶에서도 예수님께 인제 잘 모를 때 잘 이해가 안 될 때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도 그럴 때 예수님께 어 묻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좀 그런 게 사모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2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 내용을 보고 어, 예수님이 의도가 있으셔서 베드로, 야고,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따로 올라가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또 19절에는 본 것은 19절에 그냥 9절에는 이제 그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는 걸 보면서 뭔가 우연히 어, 이 상황이 발생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거 그때까지 얘기하지 마라 이런 것이기보다는 예수님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한테 이 내용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 이때까지는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그 맥락과 상황에 맞는 반응은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이 상황과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셨고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봤는데요. 음, 그냥 저도 맥락을 잘 모르겠지만 7절에 이렇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내용이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한 게 아닌가 그냥 그런 추측을 해봤는데 음, 저도 제 삶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게 무슨 상황일까 어떤 맥락이고 어떻게 내 삶을 이해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베드로처럼 혼자 맥락을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 데리고 따로 가셔서 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 나도 좀 이해하고 싶고 내 삶 속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지 성경에는 그 마지막 12절에서 15절 보면은 사람들이 인자도 똑같이 업신 여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서 상황 가운데 제대로 된 반응이 아니거나 잘못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또 예수님 업신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 삶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좀 잘 이해하고 업신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정희 집사님이 전체적인 본문을 아우르면서 나눠주셨는데 엄청 뭐 해설을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뭐 너무 저는 그 초막 거기에만 이제 필이 꽂혀가 그걸 봤는데 뒤에는 다 읽고 저도 줄 긋고 이랬는데도 다시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완전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는데 또 다른 분들은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실까요? 저는 그 뭐야 오늘 어, 앞에 나눴을 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오늘은 그 처음에 그 이거 줌 회의 개설 때문에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 배운 것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어렵다는 것만 쭉 얘기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때 밴드의 목사님께서 어, 압박감도 생명이다. 이런 거를 그때 정말 그래, 요새 막 압박을 느끼고 이럴 때마다 압박감도 생명이다. 생명으로 인도될 거라는 거기에 위로를 받고 제가 또 그거에 대한 것도 있는데 오늘 마음이 갑자기 그거 줌 회의 개설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어려웠던 것만 아는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 효준이는 알 거예요. 내가 늘 인상을 그래가 옛날엔 더 바빴거든요. 가정일, 직장일, 교회일 때문에 그때는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살고 그때는 또 나의 의가 충만해갖고 교회 일을 정말로 많이 했거든요. 더 많이 하려고 부흥해야 된다 하고 막 교회 학교를 더 키워야 된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했을 때는 늘 이러고 인상 퍽 찌그리고 다니면서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이제 주님의 뜻을 더 생각하게 되고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안 하면 죄책감 느끼고 이랬는데 꼭 그건 아니고 열매는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해야 열매가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많이 이제 배워가고 있으니까 지금도 압박감이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 이제 생명으로 인도되는 것을 배워가는 거는 맞거든요. 이렇게 하고 매주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분 더 나누실 건 없으실까요? 그럼 오늘은 그거 길게 설명해 주신 우리 정 집사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또 묵상 나눔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게 원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이 자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좋은 것과 우리의 뜻으로 대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생각나고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싶은 그 방향과 길을 잘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잘 따르며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캠퍼스 한 사람 한 사람들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하노이 묵상 캠퍼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